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함께하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호와가 계속해야 돼요. 만일 내가 내 중에서 공의와 정의와 원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말을 듣소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들을 삼켰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일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복된 계획 세우고 주의 도우심으로 완성시키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이나 또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한 해를 열어가면서 저희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저를 주님이 항상 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우리가 항상 머무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금년 한 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탑에는요 줄이 없는 종만 달려있는 거예요. 줄이 없으면 종이 울리질 않잖아요. 그러면 왜 줄이 없는 종을 만들어 놨는가 했더니 성탄절 1년 중에 딱 성탄절 하루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예물을 드리면 스스로 종이 울린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높은 사람들도 오고 애들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올려놓으면은 종이 울릴까 안 울릴까. 성탄절날 예배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종소리가 울리는가 안 울리는가 그거 하려고. 그 소문이 이제 왕궁까지 들려서 왕이 자기 왕관을 들고 그 종탑 그 자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종이 안 울렸어요. 그리고도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그곳에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종이 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성탄절날 성탄 예배 다 끝났는데 종이 울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얼마나 대단한 예물을 드렸기에 종이 울리는가 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종탑을 딱 봤는데 그 종탑 자리에 동전 한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놓여있는 동전 한 잎이 어떻게 올려졌는가 하고 물었더니 한 농부가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오니까 성탄 예배는 끝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탄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먹었던 그 동전 한 입 헌금을 종탑에다가 탁 내려놨더니 종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 어떤 선물보다 귀히 여긴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빚을 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마운 일, 감사의 일을 행하면 그거를 하나님께 그게 뭐가 된다고요? 꾸어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빚을 지을 수 있는 것, 그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 가정과 우리 만남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응답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만남의 교우들 한신령들이 일터마다 승진할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확장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그래서 복되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선물들을 가지고 먹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성공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수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물된 동산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총의 은혜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걸음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사야 58장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그렇게 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과학자들도 그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3가지 지주가 있어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기둥과 같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3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생활, 그건 뭐예요? 기도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번째는 금식하는 생활입니다. 금식은 뭘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3번째, 구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생활은 뭘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3가지 경건 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 유대 민족들에게 특별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금식과 구제하는 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같은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5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되어 있으니까 왜 이걸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쓰여진 거예요. 금식과 구제는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 그러면 뭐가 금식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금식인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뭘 했어요? 외식적인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요 왜 유대인들이 은총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에 가면 저는 금식은 안 합니다. 금식을 못 합니다. 금식하면 저는 전에 한번 금식했다가 그 몸이 제가 아직도 입이 좀 있는데요. 금식 순환 주간에 금식하다가 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절대 금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가급적이었는데 요즘 몸 상태 보면 금식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금식을 저는 못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곳에 가서 하면 왜 금식을 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이어트 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금식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왜 은총을 받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식을 하게 되면 그 금식하는 동안 밥을 먹지 않으니까 밥을 만들지 않으니까 돈이 남게 되죠. 그 여유분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니까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총을 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식을 하면서 내가 고통을 당해보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픔이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헤아려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게 돼요?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즉 금식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돈으로 선행도 하지만 그 마음도 헤아려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지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이 없어요. 우리 성경 펴놓으시면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힘겹고 어려운 그 죄의 사슬들, 그 억압의 그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금식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내가 금식하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그 마음대로 행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에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까? 금식을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휘두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 안 하고 그 짓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금식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영이 점점 맑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전환되지만, 그 인생이 전환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내가 가게 되니까. 그래서 내 심령이 마른 영이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게 되는 거고, 내 영혼에 생수가 흐르게 되면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문자 말씀에 오늘 하루 말씀 보내드리는 거고, 그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루의 삶을, 그게 내 하루의 만나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가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초장이 푸른 초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계곡이나 들판에 한복판에 물이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로 풀이 생겨나고요. 풀이 생겨나면 거기에 곤충도 오게 되고 풀도 먹고 하는 짐승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 물이 흘러가다 보면 생명이 나오니까 그 물 속에 물고기도 생겨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영의 기근이 생겨요. 영의 기근이 생기면 우리 심령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심령이 사막이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이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하고자 주님 앞에 때마다 순간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질병 당하고 고통 당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른 사막처럼 돼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아니야, 네 생명은 내가 책임져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병마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궁핍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됨을 얻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세임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마음이 열려지는 거고, 내 영이 하나님과 뭘 하게 돼요?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된 동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밭이 딱 준비되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유의 빛이 새벽같이 빠르게 비춰져서 회복해 되고
공의를 행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끝났어. 말랐어요 여기. 그 얘기 듣는 그 순간. 근데 아니, 내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어. 나는 마른 동산 되지 않아. 나는 물된 동산이라서 항상 뭐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촉촉히 나는 잠겨 있어. 당신 눈에 볼 때,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메마른 사막같이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케 해 주셔. 난 그걸 믿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소망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왜 내가 부자가 되고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지난 12월 30일 장로님과 함께 성탄헌금을 따뜻한 겨울나기 상금으로 100만 원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적은 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성금입니다. 그러면서 동장님이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어려움이 많아서 참 힘겨운 분들이 많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남의 교회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성금을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먼저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된 동산이 되고 물된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물된 동산에서 생명수가 이웃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우리 쌍문동 일대가, 우이동 일대가 우리 만남의 교회로 인해서 물된 마을이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금년 2026년도에 만남의 교회가 그 작은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그날 아침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김관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산에 4층에 있는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매일 100명씩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간판이 덜렁덜렁하고 누가 보면 저 교회 안 하는 것 같이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김관성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대요.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원금 1,000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헌금으로 쌀과 반찬을 좀 만들어서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제 계좌는 무슨 은행 번호는 어떻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김관선 목사님이 40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선교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거절이 당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충분합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성금을 보내달라.
만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그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은요, 사용하면 할수록 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맑아지고, 그리고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 넘쳐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성공하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죠? 근데 금년부터는 제가 바꿨어요. 1월 1일부터 제가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양다은 집사, 김전진 집사 승진하고 좋은 일터 받고 여러분들 다 좋은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제발! 그리고 그 축복받은 돈으로 우리 물된 동산에 선한 사업을 힘써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물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할 게 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서 재판받으려고 가다가 유라글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276명이 그 배에 탔는데 14일 동안 거센 풍랑에 사회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때 276명 중에 딱 한 사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276명이 다 절망할 때, 그 중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울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배는 부서지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수가 우리 성도 각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금년 한 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그 한 사람의 기도로 276명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만남의 교회 2026년도 한 해를 거룩하고 복되고 은총이 가득 넘치는 해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물된 동산이 되어져서 276명을 살렸던 한 사람의 기도의 역사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신령들이 만들어 갈 때, 그때 우리는 3,000명의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물된 동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만남의 심령들 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